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은 딱 한 절인데 4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자, 아비들은 어버이죠.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아이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과 책망과 낙담케 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가족들 안에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노엽게 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실제 언어 폭력은 훨씬 더 커요. 상처가 오히려 몸으로 폭력보다 언어 상처가 훨씬 그 인생을 평생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코스타 유학생 그 수련회를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코스타 유학생 수련하면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상담 전문가 도미 사모님이 늘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유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다 한국에서 대학 나고 외국에서 석박사는 그 유학생들 그리고 대부분 부모들도 엘리트들이고 잘 살고 하는데 그렇게 상처가 많다. 그 저녁에 집회를 하면 그렇게 상처를 내놓고 우는 그런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학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또 이렇게 유학까지 석박사를 하면 대단히 집안이나 이런 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또 엘리트 가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부모로부터 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유학생들의 고백을 종종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을 우리가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또 우리 가정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부모에게서 받은 자녀들의 상처가 평생 그 가슴 속에서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요소로 또 자녀들을 성인 아이로 머물게 하는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어령 박사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그 딸을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보내잖아요. 딸이 사실 아버지 전도한 것입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이 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근데 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일찍 수석으로 대학 졸업하고 여자대학을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바로 결혼하죠. 이런 어떤 그 아버지의 상과는 좀 다르게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그 자책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늘 그 딸이 유치원 어릴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어릴 때 늘 자신은 글을 써서 밥을 먹는 신문사에서 글을 써서 늘 밥을 먹는 그런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 서재에서 글만 썼다는 거예요. 딸이 늘 저녁 때 되면 와서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부르는데 한 번도 자기는 글 쓰는 게 너무 바빠서 눈을 돌려서 그래 이렇게 따뜻한 10초만 투자해서 따뜻한 눈길을 줬더라면 우리 딸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 10초의 사랑의 눈길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 10초가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뭐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우리가 또 부정적이면서 자녀들에게 내뱉는 가정 안에서는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밖에서는 잘 깍듯한 우리의 이 틀이 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무장 해제되면 나도 모르게 직설적인 어들이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자,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가? 즉 성경적 교훈과 훈계인데요. 교훈이란 말은 성경의 말씀 따라 이렇게 실제 예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훈계고요. 그다음에 교훈은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라면 훈계는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치는 것이죠. 훈계는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 뭐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가르치지요. 근데
또 교리적인 것까지도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근데 정말 오늘 주의 훈계와 교훈이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사제의 축복이 무엇인지, 죄 용서받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사제 은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님 나라와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 부모의 삶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외적 형태, 교회 다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내용은, 근데 우리 교우들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로서 늘 제자를 돌아볼 때 목사로서 자책하는 것은 정말 이런 외적인 형태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내용에 있는 이런 구원의 기쁨, 사제,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지식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존재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의 훈계와 교훈은 결국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참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얼마나 담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우리 이렇게 딱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졌을 때 많아요. 굉장히 깜짝하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닮아간다고요. 이게 닮으려고 닮았겠어요? 오히려 닮는 거 싫어해요, 자녀들은 대부분.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닮아 있어. 그게 모방의 원리, 전이의 원리 같아요.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녀들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부모의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새 그 더 글로리 아시아 그 영화 좀 보셨습니까? 요번에 여우주연상도 받고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인데, 저는 사실 그 작품을 다 보진 못했고요. 하도 신문에서 언론에서 너무 늘 연재하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에 가보니까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한 25분 만에 10회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그런 걸 봤더니만 근데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야,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 제재가 안 되나 봐요. 아마 넷플릭스나 아마 그런 제재가 온다. 막 쌍욕을 이렇게 한 마디마다 다 보신 분들은 웃고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나 지금 그러시는데. 자, 제가 학교 폭력 영화잖아요, 여러분. 학교 폭력 영화인데 주인공이 동훈입니다. 그죠? 송혜교 씨가 맡고 있는 동훈 역할이요. 친구들의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 동훈이가 사실은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끔찍하게 괴롭히죠. 그래서 동훈이는 한때 차라리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죽을 힘에도 살아나서 학교를 떠나고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진학을 하고, 이 끔찍하게 저지른 이 폭력을 전 친구들을 응징하기로, 복수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되죠.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학교 폭력의 주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삐뚤어진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그 영화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동훈이를 괴롭히는 그 박연진, 연진아 나 상 탔어 그러죠. 근데 되게 신나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박연진의 그 어머니를 보면 여러분, 야,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박연진의 어머니는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는 체득이 했어요. 이 문제는 이 사실 딸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신봉하는 그 어머니, 그걸 연진이가 그대로 딸이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왜 동훈이가 공격 대상이죠?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괴롭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정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근데 여러분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지만 이 연진이 예상대로 학교 교사도 경찰서 형사도 돈의 힘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네 어머니가 돈 가져 다 매수하잖아요. 매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형사를 매수하고 이 학교 선생님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재준이나 사라는 목사 딸로 나오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영화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들 부모들도 똑같아요. 뭐 목사고 뭐 이러지만 다 돈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라는 사실 일찌감치 각인시키고 그러한 영향 안에 돈의 힘을 신봉하고 돈으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다 보면 부모가 돈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돈으로 좋은 옷 사주고 돈으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런 역할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권력처럼 이렇게 헌신한다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이런 무슨 이상한 대의 명분까지 가지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저는 쇼킹한 거는 그 동훈이의 복수를 도와주는 강현남이라는 약간 못생긴 아줌마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자기 딸을 지켜내요. 돈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낸다고. 잘 그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그 짧은 저는 요약본을 봤는데도 그게 확 눈에 들어와요. 강현남이라는 사람 그 딸을 지켜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이 부모들을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참 묘한 것을 복선을 깔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돈으로 대체하는 사랑을 돈으로 대체하고 부모 역할도 돈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부모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정말 주의 자녀들에게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부모 교육은 바로 자녀 교육은 부모들이 바로 교육이에요. 부모 자신이 사실은 자녀 교육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데 부모의 영향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부모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사무엘 할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의 삶,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녀들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장남이 죽임을 당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다윗. 그 옛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울을 기름 부은 종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그 믿음의 용장 다윗은 사라지고 이 후반기 다윗의 인생 속에 보면 자녀들로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해서요? 훈계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요? 아니죠.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 사실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세월을 보면서 은혜로 그 인생 속에 결국 하나의 은혜를 보이면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는 이렇게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그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자녀들에게 이걸 마지막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으로. 자,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결국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녀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고요. 부모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지금은 양육하지 않고 사육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자녀를 사육하리라.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영어 유치원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자녀를 만드는 세대. 그건 양육이 아니고 사육하는 겁니다. 사육. 동물을 사육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원론적인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 주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원년 속에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부모와 자녀 관계 어릴 때 맺어진 것을 계속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유지하는 부모 자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성인이 되면 떠나야 돼 부모를. 이러면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시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모의 역할을 어릴 때 정말 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의 역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아가 생기고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부모는 결정권자가 되어주면 안 됩니다. 조언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될 뿐 결정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가는 길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 이게 제가 사육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거예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려면, 그런 그 전제 조건 하나 때문에 전부 자녀들을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어떤 은사와 어떤 역할을 보내준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애들 지금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다 달라요. 부모의 욕심이죠, 사실은. 적어도 밥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눈물은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삐뚤어진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이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두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예전에 펭귄이 얼마나 그 새끼를 위해 헌신하는지, 1년에 그 얼음 북극에서 230일 동안 새끼를 키워내요. 와, 그 MBC 드라마, 남극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펭귄이 얼마나 그 새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고생하는지 눈물겹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저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 모든 인생 다 이제 아이들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지고, 그죠? 자식을 위해 사는 거죠. 공교육 책임지지 못하니까 사교육을 해야 되고, 뭐 그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뭐 성이 차지하면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지금 우리 1년의 자녀를 향한 이 한국 사회 이 부모의 헌신을 보면, 근데 문제는 자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독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부모가 코치해야 되죠. 결혼하는 문제에서도 혼숙감, 뭐 집 문제 부모가 전적으로 해결해야죠. 뭐 이런 이 자식 사랑이 끝나. 그것만 끝나요? 또 애를 놓으면 애 봐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한국 사회 이 구조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만 빼놓고 이제 어린 시절은 부모가 그 눈물은 인생을 대신 해주죠.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적어도 학교 들어갈 때까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눈물을 부모가 대신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부모가 그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 아이의 인생을 내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자기 자아가 되고 학교 들어가면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인데 왜 부모가 그걸 대신해 줘야 되려고 생각해요.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인생을 배우면서 고난이라는 걸 직면하게 되고 깨지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인생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진짜 주인이고 나의 부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어줘야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자녀 교육법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어떻게 기르냐면 약간 이제 날개가 달리고 털이 나면 그때부터 부모 날개 태우고 이제 창고를 하려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것부터 떨어지면 그냥 뭐 처음엔 그냥 떨어져. 근데 땅에 떨어지기는 다시 날개로 받아서 몇 번이고 떨어뜨리면서 결국 날개를 피게 만들죠. 그것이 몇 번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저 독수리가 이 조류 중에 왕 아니에요? 이제 저 창공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이제 둥지를 다 흐트러버 둥지를 없애버리죠. 부모가 없애버리고 독립을 시킵니다. 그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세상 속에 살아남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와 독립이 되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살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구를 만드는 거예요. 불구를 사실. 뭐 이 동물 세계에서 사실 성체가 되었는데 부모가 이 새끼를 떠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인간만큼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래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결국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제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부모가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아이들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잘 될 것으로. 그냥 아이들이 정말 현격한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고요. 뭐 약간 이런 나쁜 습관이 있고 다 그렇지요, 뭐 사실. 근데 그걸 좀 믿어주고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왜 부모는 힘들어하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래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각자 아이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거든, 그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봐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 역할은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요. 신뢰해주고 자녀를 끝까지. 근데 부모의 조급함이나 부모의 열등감이 못 기다려줍니다. 부모의 열등감과 다른 자녀들 비교 때문에 그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쪼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부모의 자녀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 일으켜주지 말고 본인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성인이 다 돼가는데 왜 이 엄마가 아빠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 아이가 일어나게 놔둬야죠. 그걸 늘 일으켜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나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 한국 사회에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격려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그 원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정이 가만히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 왜 좀 어렵냐면 우리가 바깥에서는 가면을 쓰지만 가정에 하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민낯으로 대하죠. 가장 편안하게.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내 감정이 원색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이웃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이 원리대로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 우리의 원색적인 본성대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적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죠. 가정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컨설팅에 가면 아초가 잘 정리되고 너무 잘 꾸며지는 걸 봐요. 얼마나 손길이 갔을까. 근데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생존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존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정성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모 자녀 관계 가정은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또 가정을 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맡긴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도록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죽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울이 늘 그런 삶의 원리를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원리로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가 삶을 세워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없게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저는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보면 연을 좀 길게 해서 신나게 나르지만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연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멀리 가면 어느 시간에 끊어지지요. 끊어지면 끝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부모의 손길 아래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연은 끊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연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줄이 있는데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큰 부모 자녀 관계의 끈은 기도의 끈이에요. 기도의 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성인이 돼서 별로 부모는 할 일이 없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는 역할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지금 보기엔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끈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정말 아이들을 어디 갈 때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고 축복. 오늘 어린이 주인데 여러분 정말 한번 힘껏 껴안고 안아주고 축복해. 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성경 그대로 아이들의 축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당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 은혜 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